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근래에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5월달에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5월달에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 갔습니다. 풍랑을 헤쳐서 갔는데 이제 프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고 추위를 견뎌야 되고 자기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추운 겨울을 지나서 다음 해에 봄에 씨를 뿌리고 갖고 와서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이제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3대 대통령 제퍼슨은 이 감사의 절기를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1840년 사라 헤일이라는 여사가 전국 교회와 관공서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나라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1863년 9월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링컨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선포를 했습니다.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지켜라. 지금은 미국은 독립기념일하고 추수감사절이 최대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추석하고 구정명절이 절기이듯이 그들은 한 주간 동안 학교, 관공서 다 쉬면서 최고의 절기를 지킨 것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04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가 제의했습니다. 한국도 감사절을 지킵시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바로 그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 감사절을 지키자고 했냐면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가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는 3일 동안을 본다면 이라는 글을 썼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단 3일만이라도 눈을 떠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3일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첫 순간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켜 준 선생님 슐리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의 얼굴 모습, 내가 손끝으로는 만져봤지만 그 인지한 얼굴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의 친구를 찾아가고 다음에는 산과 들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나물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 들에 피어있는 꽃들과 들풀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가고 오후에는 미술관을 들려서 저녁에는 보석같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의 변들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들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는 한 도시복판에 나가서 네온사인에 반짝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또 쇼윈도에 진열되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에 들어와 마지막 눈을 감아야 될 순간 나는 3일 동안이라도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글을 썼어요. 단 3일만이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교회 자주 오는 안일권 목사님은 34세 때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한국외고대학을 나와서 ROTC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딸은 자기 눈으로 봤는데 아들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들이 커서 이제 손자까지 봤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그 중에 몇 분 중에 한 사람이 브라이언 박이라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자기 자신이 명문대학교를 졸업해서, 제가 그쪽 경제계통에 아주 능통했는가 봐요. 근데 26살에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주식회사의 부사장 자리를 앉혀줘서 자기에다 황금 팔찌를 끼워주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출근만 해도 하루에 아파트 몇 채 값 정도의 소득을 자기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를 누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니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알코올과 마약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몸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고 많은 질병이 오게 돼서 이제 2번이나 자살 충동을 일으켜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세상의 부와 명예,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연봉을 받고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전도 집회하고 간증하러 다니고 우리나라에서도 CT에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만족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지나가 버리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부귀 명예를 다 누리고 처와 첩들을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려봤지만 나이 먹었을 때 그의 고백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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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초실절,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마지막은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은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말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문화도 상실하고 농사를 지면 다 뺏어가 버렸어요.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탄압을 받고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하면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부산뿐이 안 남았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16개 국가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으면서 이 나라를 지켜줘서 이 남한 대한민국은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16절에 있는 대로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첫 곡식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농경시대 때에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이때부터는 추수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우리는 참 감사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항상 생생합니다. 오늘은 새 가족들이 와서 제가 설교를 쉽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 보면 이제 우리는 이 기와집에서 살았어요. 기와집 대문 이렇게 열어놓고 여름에 문 열어놓고 이제 밀집으로 만든 밀대방석을 넓게 깔아놓고 아침을 먹고 있으면 이제 뭐를 넝마주의 같은 뭐를 짐을 많이 지고 깡통을 들고 사람들이 이제 밥을 얻으러 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분들 오게 해서 상을 차려주고 밥을 주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깡통에다가 뭐를 담아가요? 왜 담아가는 거예요? 식구들 먹이려고 깡통에. 옛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깡통 들고 밥 얻으러 먹는 사람 많았어요. 어떤 분이 그 간증 들어보니까 그 서울역에서도 자기가 그 6.25 때에 그 6.25 직후에 내려와 가지고 그 먹을 게 없어서 이 깡통 들고 밥 얻었는데 그것도 계급이 돼서 그 고참들 깡패 고참들이 먼저 적당한 시간에 한번 거두고 나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9시 10시에 또 거둬야 된대요. 그것도 순서가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응? 참 보리밥 먹고 살고 보리밥도 못 먹고 살고 조금 나아졌을 때는 정부미 먹고 살고 지금은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을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네? 그냥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자꾸 높지 않고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외형적인 환경 때문에 이래가 꼭 행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 가난할 때는 서로 간에 이웃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서로 간에 사랑해주고 이웃사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은 이제 추수가 시작됐고 처음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감사.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추수를 하면 가을까지 추수를 해가지고 추수를 마칠 때까지 처음에는 추수할 수 있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제 추수를 마치고 나서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풍요를 느끼는 걸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IMF 때 러시아를 갔었습니다. 그 러시아에 가니까 이 자동차를 잠깐 낮에 선교사님하고 어디에 세워놨는데 백미러를 떼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2시간 후에 중고상해 가보니까 그 백미러가 이미 도착된 거예요. 그 사람이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뭐를 사러 갔더니 가게가 이렇게 창살로 다 해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창살로. 근데 한국에 러시아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사님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자동차가 길에 저렇게 있어도 아무것도 안 떼어가고 훔쳐가지 않느냐고. 또 하나는 과일 가게인데 보면 전시해놓고 이렇게 팔잖아요. 저거 안 주워 가느냐고 안 훔쳐가느냐고 놀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 동남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 제가 선교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항상 한 20년, 30년, 40년 세계로 역사의 시계바퀴가 뒤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나면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970년대 초반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나라 목표가 100억 수출, 천불소득 맨날 이렇게 목표였어요. 천불소득이면
1년에 120만 원 버니까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게 목표예요. 4인 가족 4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치였어요. 그만큼도 안 됐어. 그거 갖고 산다면 없어야 돼요. 전화기도 없어야 되고 자동차도 없어야 되고 다 없는 거예요. 집에 전화 있는 사람은 부자라서 우체국에 가서 서울로 전화하려면 줄 서가지고 전화 두루룩 올리면 번호표 받아가지고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 젊은 시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택시가는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시골에 가면 5일장이죠. 5일에 한 번씩 장이 쓰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장날이 되면은 참외 날 때는 참외 한 바구니 뭘 가지고 그때만 기다려줘. 예? 참 지금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라. 신명기 16장 14절 보니까 너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지위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작은 나라인데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저 북한 이북은 지하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7천조 이상의 지하자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근데 남한은 지하자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남한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국이에요. 그래서 세계 수출하는 수출 물량이 7번째입니다. 7번째. 하나님이 자그마한 이 땅덩어리,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연락해 주셔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 동남아 지역에 가면 보통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보려면 공무원들이나 중고등학교 교사들 급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보통 중고등학교 교사들 급여를 보면 초등학교 보면 알 수 있어요. 미얀마 같은 나라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얀마는 얼마 전만 해도 1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한 달 교사 월급이. 인도에 갔더니 대학교 교수 월급이 80만 원이면서 120만 원 구간이에요. 대학교 교수 월급이. 근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답해봐요. 예? 159만 원? 맞나요? 예. 157만 원인지 9만 원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따라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인도 대학 교수 최고 많이 받는 사람보다 더 많다. 뭐 미얀마는 말할 거 없고요. 미얀마 이런 나라들,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찌그리고 사나요?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봐보세요. 펴져 있는지 찡그리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더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에 엄청난 거부가 호텔에 살다가 죽었는데 왜 호텔에 사냐면 사람들이 자기 일을 테러를 할까봐. 응? 돈 많으니까. 근데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물었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조금만 더 하고 죽었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올무와 심륜과 멸망에 빠진다 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도 숨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 감사, 두 다리를 걸을 수 있는 게 감사. 우리 전전주에 와서 부흥에 있던 월요일날 왔던 목사님은 한쪽이 옛날 피대줄에 걸려가지고 파란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한 손뿐이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손을 보여주면서 이 양손을 써야 되는데 한 손만 쓰니까 한 손이 너무너무 많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뼈가 한 손가락이 이렇게 반듯이 굳어 있고 뼈 관절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이 두 손가락이 있는 거 감사하고 살았느냐고요? 언제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 감사했고 언제 두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걸 감사했나고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만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감사한 것을 생각하니까 안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옆에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거 감사,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감사,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 감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앞서 보내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25절 말씀에 보니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리라. 양식과 물의 복을 주리라. 26절에 보니까 네 날수를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이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 믿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힐러리하고 이렇게 경쟁할 때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반무슬림. 뭐 트럼프는 신앙은 있어요. 저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신앙이 있어요. 좀 이상한 과격한데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다 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공간이 있는데 채워져야 될 공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공간이야.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말라져요. 그 사람은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 행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변한다니까요.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잠깐뿐이고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옵니다. 또 죽음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처음에 교회 왔든지 다니다 처음에 왔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는데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께서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걸 내가 테이블을 들었어요. 책도 봤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은 과학자예요. 이공계했던 과학자 교수입니다. 근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보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물을 갖다 떠다 주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시커 먹고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 먹고 얼만큼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자꾸 이성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 계통의 일반 대학을 세운 것이 한동대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다니엘 기도의 강사는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싫다고 해도 쫓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딴 친구들한테 안고 너는 꼭 믿어야 된다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믿게 됐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찾고 싶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자기가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먼 훗날에 나는 나를 전도해 준 아내가 감사하고 엄마가 감사하고 친구가 감사하고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가 나한테 당신은 뭐가 제일 감사하고 제일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예수 믿은 게 최고 감사. 두 번째는 목사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면서 예수를 증가하니까 또 하나 감사. 세 번째는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또한 감사. 오늘도 호흡하고 숨쉬는 것이 감사.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죽음과 함께 다 끝입니다. 저도 어떤 때 가끔 보면은 졸업하면 졸업장을 이렇게 파일에다 넣어주잖아요. 학위기 같은 거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 죽으면 이거 다 불에 타버릴 텐데,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과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지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해방시는 은혜를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자들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건너오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8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